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신상재 장로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체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친척 처가 쪽에 처남인가 하는 분이 이제 원로 장로 이제 퇴임하는데 오늘 목사님 그거 꼭 오라는데 목사님 우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꼭 가 있어 다녀오시라고. 오늘 늘 앞자리에 계셨는데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공동의도 있고 해서 설교를 아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겁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각성시킨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그냥 형편과 상황과 수준에 맞게 하란 정도에 머물거나 안 그러면 원래 출신 또 배경이 있는 갈대 우르로 가거나 이제 마음에 그런 갈등을 하고 방향을 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각성시킨 거지요. 너 그런 존재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은 다른 계획이 있는 존재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설교 제목이 인간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그 흙덩어리를 보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린 결론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면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되어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랬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든 사람이 다 놓쳐버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 흘러온 이 창세기 11장까지의 과정에 보면 그런 인간이 얼마만큼 대단할 수 있는지, 도구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는 네피림의 저주와 재앙을 꺾어낼 만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이것 없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 재앙과 저주를 피해야 된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복음이 없는 이 인간의 허세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문을 지금 불러내고 있습니다.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단 2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다시 이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이 아브라함의 본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를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올바른 믿음의 판단과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결과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게 되는 이 결론과 이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원인이 되는 너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요? 원인이 될 사람, 도화선이 될 사람, 발화점이 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계획했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질 이 응답을 막고 있는 나의 무능과 한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과 우리 주변을 공격하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의식주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에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새끼, 약간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새끼 말고 내 새끼, 내 자식, 내 새끼 애굽에 가서 먹을 거 기웃거리게 내 안 만든다. 나는 적어도 내 새끼를 어느 정도냐? 애굽이 기웃거리도록 만들 거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는 전달됐어요. 적어도 내 새끼가 애굽 내려가 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기웃거리고 부인을 갖다 버리고 이런 치졸한 인간 되도록 내 안 만들고 나는 내 새끼 덕분에 애굽이 먹고 살게 만들 거다. 그대로 됐잖아요. 요셉 없었으면 애굽은 굶어 죽을 위기를 만났잖아요. 요셉 덕분에 애굽이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식량 갖고 지배할 만한 강대국으로 초인류 대국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힘 때문에 이 애굽이 군대도 완전한 조직을 갖추고 나중에 겁도 없이 하나님께 덤빌 만큼 강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론 1번으로 들어가면 올바른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있고 이미 가진 것 때문에 올바른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고 올바른 시작은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방황합니다. 뭐 때문이냐?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시작은 똑바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았습니다. 1차 합숙도 갔다 왔습니다. 다락방도 했습니다. 복음빈지 적어도 10가까지는 못해도 3, 4가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뭐합니까? 착각하고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바울이 언약 잡았습니다. 로마 살리러 갑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탁 쫓아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바울을 찍어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옥에 쳐넣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묶어놓고 심하게 매질을 해서 거의 반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시로 감옥을 들락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지속해야 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직장은 아니야. 저 직장 가봐야 되겠어. 연봉 조금 더 주고 뭐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그거가 그거다. 가보니까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아. 연애를 하다가 아닌 것 같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야보다 조금 더 괜찮은 애가 있는 것 같아서 건드려 봅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고 달콤합니다. 6개월 지나니까 그것은 그거다. 그래서 연애의 아주 고전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한 결혼생활 한 20, 30년 한 아주머니들은
그놈이 그놈이라서 포기하고 대고 산다. 뭐 다른 놈 만나봐자 똑같다. 뭐 이렇게. 그것은 겁니다. 이 교회가 싫어가 저 교회 옮겨 가봅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근데 가보면요, 맨날 그것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이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재앙 속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운데서 이미 문화를, 권력을, 질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애굽이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먹을 거로 풍족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뭡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문장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복음 가진 나를 통해. 복음 가진 나를 통해. 두 번째 문장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집안이 막 바뀌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젊은 집사님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지금 열감기가 돌아가지고 애가 지금 응급실 병원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으면 아프던 애도 나아야지. 그래 제가 힘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찾아와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헌금입니다 하면서 다 한 1,000만 원 들고 이 뭔 돈입니까? 목사님 오기 전에 우리 집이 일이 어려운데 목사님 오고 막 갑자기 숙련한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갑자기 아파트 짓는다고 팔라고 얘가 10억을 받았는데 헌금한다고. 그러면 1억은 가져와야 되는데 어쨌든 목사님 그래 내가 한 1,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교회에다 헌금을 왜 저한테가 옵니까? 내가 막 이러면서 저는요 이러면 목사님 넥타이 하나 이러고 막 그래야 좀 힘나고 할 거 아닙니까? 사람 생각에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로 보내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음이 꼭 필요한 땅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복음이 없어서 지금 기근이 온 땅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젊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만족스러운 직장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제 경험에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야 한 1, 2년 있다가 갈 때는 다들 막 너무 꿈에 부풀어 갑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부목사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럼 왜 그랬더니 부목사한테 사례를 담임 목사만큼 준대요. 그래 좋네. 얼마 입에 침이 나도록 좋아해요. 몇 년 뒤에 쫓겨났어요. 그러고 그 부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내가 듣고는 진짜 뭐랄까요? 분노가 제 마음에 막 치솟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막노동도 시키고 앵벌이도 야 이게 뭐지 말이 되나? 내가 거짓말하게 그랬더니 사실이. 주변 목사님들은 맞대요. 갈 때 너무 좋았는데. 부교육자 시절에 갈 때 욕하면서 가는 부교육자 한 명도 없다니까요. 갈 때는 막 만나봤는데 이 목사님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막 깃발을 부으면서 가는데 한 2년 있다가 못 견디겠대요.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 10몇 년 있었는데 나오고 싶다고. 그리 좋다며. 그랬더니 뭐가 안 좋은데 이랬더니 이야기하는데 와.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래서 네 보낸가 이가 이 말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복음 없는 땅이었거든요. 복음이 없는 땅이라 이 땅이 복음 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던 땅이라 환경이라 조건이라 그래서 황폐해진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없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으니 복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결혼을 내가 가봤더니 목사님 시댁 집안이 너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최악입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나를 거기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대구에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대구로 보내셨습니까? 대구에 이 못난 김대영 목사가 가진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저를 이 대구로 보내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드디어 상주로 갔거든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제 따라 또 눈도 오더라고요. 뭐 미끄러져 봤자 사고 나는 거고, 사고 나면 레카 차에 실려갖고 또 가면 되니까 갔다니까요. 어제 따라 왜 그리 또 졸린지 가는데. 갔는데 복음 전했어. 장로님 자녀들인데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뭐 좀 그런 상황인가 봐. 상관이 없잖아요. 나의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으니까. 나의 복음이 적어도 필요한 연장이 대구에 2만 5천 연장이고 경북에 2만 6천 군데라면 상주 아니라 더 먼 데라도 당연히 가야 되겠죠. 복음 전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친구들이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스도 필요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도록 내 마음 열 테니까 영접 기도. 그래서 도와줬어요. 영접했어요.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만일 우리 교회가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였다. 제가 그 교인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어가 상주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교만하게 바빠서 그러는데 만나고 싶으면 오세요. 아마 저한테까지 전화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비서 일하는 뭐 교육자나 혹은 뭐 행정 직원들이 커트. 우리 목사님 대구 살기도 바쁩니다. 상주는 교회 없습니까? 미안한데 우리 목사님 일주일 스케줄 꽉 찼고 한 달 스케줄 꽉 찼고 만나고 싶으면 2달 뒤에 오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일 듯이 덤비는 그 지역으로 바울을 들어가게 하시지요? 그 지역에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이 없어서 그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돼서 그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길은 오직 이 은혜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을 돌로 칠 만큼 사단에게 묶여 악랄해져 있는 그 도시로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오늘 이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참된 기도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꽃길을 걷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 귀신이 들려서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골리앗 꺾을 때 공략이 사위 되는 거였기 때문에 왕이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귀신 들려가지고 사위를 죽일 자객을 그 밤에 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 그 자객을 죽이거나 자객을 보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황폐해진 이스라엘과 그 왕궁의 영적인 현실이 뭐 때문입니까?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낸 겁니까? 이 귀신 들린 사울 왕이 있는 왕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뭐 때문입니까? 내 안에는 이 사울 왕에게 들린
악신을 꺾을 그리스도의 영이, 왕권이, 제사장의 축복이, 선지자의 응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깨달은 이 복음은 동일했습니다. 선대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볼모로 잡혀왔습니다. 그 땅에서 다니엘은 깨달은 겁니다. 언약을 버려서 이렇게 황폐해졌구나. 어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나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나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나라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내렸습니다. 4명의 왕을 섬기고 왕을 움직일 만한 은혜와 응답을 갖다 부어 주신 거예요. 왜? 대구에 개발 많이 되는데 개발도 덜 돼가지고 새벽에 한 번씩 제가 오다 보면 이 가로등 좀 제대로 이 동네 좀 켜놓으면 안 되나 싶어가 어떤 데는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 주차장에 불 켜는 거 있더라고요. LED 등. 일부러 한 번씩 켜놓습니다. 왜요? 지나가는 아가씨들 혹시 밤내기 들어가더라도 좀 교회 주차장 불이라도 보고 마음 좀 편해라고. 그 불빛의 그 힘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골에는요, 막 배 미는 게 제 고향에는 막 농촌이니까 밤에 막 다닌다니까요, 얘네들이. 뭐 보이야지. 그래가 어떤 사람 물리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후레쉬가 나온 거예요. 이 네모난 그거 배터리라고 하던데 옛날 어른들 배터리라고 했는데 그거 집어넣고 이렇게 딱딱 하니까 앞에 환히 밤에 어디 심부름 갈 때마다 그거 들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일단 변한지. 왜요? 보이니까요. 뱀 지나가는 거 보면 짝대기 들고 막 훑든지 돌 던지든지 안 그러면 내가 다른 데로 피해 댕기든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 하나님 왜? 아니 대구에 동성로도 있고 아파트 막 줄줄이 서 있는 데도 있고 많은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왜요?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 이 지역 주민들, 상가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거. 구역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언제쯤 재개발되겠노?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의 빛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살게 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뭐 했다고요?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언약의 백성들,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분들이 꼭 가져야 되고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왜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가 아닙니다. 나의 복음을 통해 이 사람 살리라. 시집 가기 전에는 결정할 수 있지만 시집 갔으면 결단해야 돼요. 시집 가고 난 뒤에 갈등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나의 복음으로 이 집안 살려내겠다. 나의 복음으로 이 학교 살려내겠다. 나의 복음으로 이 직장 살려내겠다. 나의 복음으로 이 분야 꼭 살려낸다. 내 복음으로 우리 교회 내가 명문교회로 내가 만든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근이 든 이 황폐한 땅, 저주의 땅, 재앙의 땅을 내가 어떤 땅으로 만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야 만다. 회사에 가서 일하는 분들 몸이 부서져라 일하십시오.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뭐 가지고? 확신 가지고. 뭐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딱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통해 복되게 만든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한다 했으니 내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복받고 내 때문에 우리 공장이 복받고 내 때문에 내 동료가 복받고 내 때문에 경비 아저씨도 복받게 내 반드시 만들고야 만다.
뭘 가지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과 열매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쳤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쳐넣었던 그 지역에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섰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바울을 조롱하던 그 지역에 브리스가 이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섰습니다.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을 쳐서 죽였던 그 로마의 세계 복음화의 센터인 카타콤의 교회들이 그 안에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목사님, 내 같은 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말은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할 수 있겠으면 누가 여러분 보고 하랍니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 지사 인터뷰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구에 수조원 투자할 대기업이 수조원 투자로 온답니다. 그 투자하면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2만 5천 기도했는데 앞으로 이게 2만 6천, 2만 7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신나는 일이지 뭐. 더 많이 하면 되니까. 어디에다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자주가 뭐 달성에 세워지든 달새에 세워지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세워지든 그거야 뭐 그 알아서 시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재벌들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 뭐 전기는 어떻게 끌고 들어오냐 그런 고민은 우리 안 해도 됩니다. 고민은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현장에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냐. 마지막 세 번째 본론은 뭡니까?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기준점을 여러분 반드시 잡으세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역사할 땅이 바로 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자책하면서 흔들리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흔들리고 끝까지 붙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최선은 아니지만 죄악을 피하는 차선의 선택을 잘한 겁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언약 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잡습니다. 뭘 잡은 겁니까? 나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내가 있는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실 거다. 세계를 살릴 거다.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겁니다. 탕자가 돌아다니다가 실패하고 딴 데 안 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그리스도 연약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중고등부 내년에 부장이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내 때문에 이 대구의 모든 학교 현장, 중고등학교 현장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나로 인하여 대구 경북의 모든 청소년이 있는 중고등학교는 다 살린다. 그걸 교사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때 누가 역사해요? 청운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청군과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믿음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자신감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 가지고 확신하면 되느냐? 하나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번 달 월급 어찌 맞춰주지? 그런 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네 때문에 전 세계 살아나도록 할게. 삼성이 어떻게 줄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원청 하청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뭐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아니요. 실상이 그렇더라도 연결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납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거대 그룹 삼성이 더욱 축복받게 하시고 더욱 발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 잘못이든 환경 때문이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다가 새는데 계속 가버리는 게 문제예요.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서 돌이키세요. 목사님은 우리 집안은 안 됩니다. 예, 저희 집안도 안 될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왕권을 잡고 우리 집안을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병들게 하고 일찍 죽게 만들고 사촌형이 미숫가루 먹다가 갑자기 누웠는데 그게 영유애가 응급차에 실려가다가 죽었대요. 삼촌이 국회의원 출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밤에 하고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사촌 동생이 친구 집 놀러 갔다가 보일러실에 따뜻하니까 그 따뜻하다고 보일러 옆에 있다가 잠들었는데 연통이 빠진 건지 어쩐 건지 가스 나와가지고 애가 며칠 집에 안 들어가고 온 동네 찾다가 혹시나 해서 열었는데 이게 뭐 어릴 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전부 죽었다. 아이고야 나도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막 불면증도 있고 이상해서 왜냐면 무서우니까. 아니 미숫가루 먹었는데 누웠다가 그게 역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이 무슨 빨대도 아니고 넘어가고 나면 여기서 다치가지고 안 올라와야 정상인데 무슨 미숫가루고 역류를 해가지고 기도를 막아 사람이 죽냐고요. 제가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고, 질병, 고통, 재앙, 저주 끝낸다. 뭘로?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끝낸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다. 뭘로? 선지자의 권으로. 우리 집안에 더 이상 저주는 없다. 뭘로? 제사장의 응답으로 끝낸다. 몇 달을 기도했는지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신다 했어요. 온 집안 사람들이 부고를 받고 다 모였다니까요.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임종 본다고. 그때 제가 어른들이 모여 있는데 집안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했잖아요. 혼자 나와가지고 하늘 보고 그때 이제 뭐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은 생명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명 남은 거 절반 우리 아버지 드릴 테니까 그럼 어찌 됩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천국 가야 되죠. 근데 어리니까 뭐 그런 계산은 못 했고 하나님 생명 절반 내 떼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진짜 기적이 벌어져서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근데 평생 막 아프고 위장 때문에 아프고 막 늘 저도 병약했거든. 끝낸다까지 끝낸다. 뭘로? 그리스도로 끝낸다. 그 뒤로 우리 집안에 뭐 어디 병원 가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뭐 골골골 겔겔겔 전혀 없어. 왜요? 끝낸다. 뭐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제가 교회를 가도 좋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어찌 그런 데만 하나님 골라보낸지. 그래서 제가 꿈에도 소원이 좀 하나님 멀쩡한데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제일 멀쩡한 교회 왔습니다 제가 지금. 진짜로. 어느 교회 갔는데 집사님들이 뭐 잘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눈빛이 웃잖아 이런 눈빛이라 그래가 뭐가 웃자는 거 싶어가지고 봤더니 제 앞에 교육자가 이사 왔다가 부임한 첫날 이삿짐 내렸다가 밤에 어두울 때 이삿짐 바로 싸가 도망갔대요. 가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럴만해. 이사를 잘못 온 거죠. 저도. 근데 그 교회가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뭐 팀사에 간다고 일하고 있는데 뭐가 비비탄이 날라오더라니까요. 총알이. 그래 뭐고 싶어. 따끔따끔하니까 뭐 봤더니 저서 청년 하나가 정조준 애가 싸우고 나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신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교역자를 향해 총을 쏘는 총을. 야, 내가 그런 교인이 제 전임 전도사님은 잘 깨달은 거예요. 바로 도망가는 완전 성령인도지. 근데 진짜 그게 성령인도일까요? 그분이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얼굴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복음이 필요해서 그 현장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복음 가지고 흑암과 계속 싸웠어요. 10명 남짓 되는 이 아이들 떠난 애가 훨씬 많은 이 현장, 이 대학 청년 현장,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이들 살려달라고, 얼굴도 한 번 못 본 이 아이 살려달라고. 얘가 지금 예배 안 오고 어딘가 방황하고 있을 건데 하나님 예배 드려야 안 됩니까? 복음 받아야 안 됩니까? 복음 누려야 안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얘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내 전화번호도 없고 이름만 덜렁 남아있는 얘 좀 살려달라고 죽으라 기도했더니 어느 날 얘가요 불신자 무심에 사귀다가 그것 끌고 교회로 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그래도 이제 대학 청년부 모양 좀 갖춰졌으니까 우리 MT 가자, 수련회 가자 이랬더니 회계가 손을 딱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돈 없어서 안 되고,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이거 시도해 봤는데 할 때마다 실패해서 안 되고, 온다 하고 안 와서 안 되고, 온다 하는 애들도 회비 안 내서 안 되고 절대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좋아. 그러면 가는 거다. 얘가 미치는 거죠. 본거도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 본거 한 대 딱 준비해놨어. 10명도 안 올 거라고. 웬걸요? 수십 명이 왔네. 근데 온 애들이 다 회비를 또 내네. 어떤 애는 더 내네. 이래가지고 그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운전해 줬다니까요. 차가 부족하니까 본거 2대 꽉 차고 성령차도 차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가 그때 다이너스티인가 큰 차 타고 다니시는데 나도 운전할 테니까 내 차에도 태우라는 거예요. 이래갖고 저는 본거 운전하고 담임 목사님은 자가용 운전하고 청년들 중에 차 있는 애 또 타고 막 안 갔습니다. 돌아올 때 제가 운전할 때 절대 안 된다는 애 은경이라는 애인데 내 옆에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은경아 결산 보고해라.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으로 돈이 남았대. 늘 모자랐는데 돈이 남았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오늘부터 그 돈 네가 관리해라. 회계로 임명한다. 예, 그래 연하에 아주 괜찮은 순택이라는 애 만나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영창이라는 분이 이 학교를 세우고 뼈대를 만든 분인데 학교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래놓고 기독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 선택할 때 가져야 될 10가지 교훈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와, 이거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마구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번째,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분의 이 글을 딱 제가 접하면서 이게 자신감이에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기업 말고 처음부터 어찌 보면 시작해야 될 황무지 같은 직장을 선택해라. 이게 완전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읽었습니다. 이게 자신감이구나. 기도하고 아이들 축복하고 복음으로 내가 키워서 어느 정도 인물을 키울 거냐. 이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의 결단, 결심, 자신감, 확신.
적어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애가 들어간 그 직장은 황무한 직장, 별 볼 일 없는 직장이라도 내가 키운 내 제자가 들어간 그 직장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다. 그래서 뭐해라? 황무한데 택하라. 월급 작게 주는데 택해라. 결국 네 때문에 그 기업이 잘 돼서 월급 많이 주는 회사로 바뀔 거니까 너는 그런 데를 택해라. 왕관을 주는 회사 말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회사, 내일 모레 곧 부도 날 것 같은 회사를 선택해라. 왜냐? 네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거니까 내가 키우는 제자는 그 정도의 비밀 가진 제자 내 키울 거니까, 그런 학생 내 키울 거니까, 그런 학생 키우기 위해서 내 기도하고 눈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훈계하고 키워낼 거니까 적어도 내 살아생전에 거창고등학교 내 손을 거친 아이는 그런 인물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선생님의 이 이야기들 몇 가지를 쭉 읽으면서 멋있다 이 남자.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멋있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적어도 기근이 왔다고 애굽 내려가서 먹을 거 기웃거리게 만들 그런 인물로 난 이해않게 한다. 결국 애굽이 네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 하도록 만들 기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구나. 결국 바로왕이 인장 반지를 빼갖고 줬습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옥새를 넘겼습니다.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를 태우고 애굽 전 땅을 순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요? 내가 이제는 애굽의 실권자라는 걸 전 애굽 땅을 다니면서 선포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어제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이 장달수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뇌에 문제가 왔나 봐요. 이래가지고 뇌 수술을 받고는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뇌를 열어둔 상태. 그래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돈이 모자라는 모양인데 목사님 교회에서도 한 50만 원 하면 안 되겠냐. 전 집사님 50만 원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한 10년 안에는 그냥 어떤 선교사가 뭔 일 터지든지 믿을 구석 은평교회 전화하면 된다. 그 교회 전화하면 그 교회 건물을 팔아서라도 도와준다. 근데 건물 팔릴 일도 없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쓰러졌는데 이걸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 발을 동동 구른. 그래갖고 병원비 절반 채웠대요. 제가 제 믿음 같아서는 나머지 다 우리가 할게요 가고 싶은데 처음부터 내가 너무 세게 나가면 여러분이 너무 놀래갖고 저 목사하고 같이 있으면 살림 그들 나겠다. 빨리 도망가자 이래갖고 피난길에 오를까봐 제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실 거다. 그렇게 축복하실 거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머니에 돈 집어넣어 줘서 그거의 일부를 선교 위에, 렘넌트 위에, 전도 위에, 그 후대를 키우는 일을 위해 선교지에 교회 세우고 제자 찾고 그 현장에 지교회 세우는 이런 일들을 위해 얼마든지 기쁨으로 헌신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왜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돈으로? 우리 돈 말고 엄청 갖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이 조금 주보니까 이게 뭐 조금 주니까 이번에 산업인대 때도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응답 조금 주니까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헤매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급하세요. 237개 나라 살리고 싶은 건 하나님 마음이고 렘넌트 살리고 싶은 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자신감과 이 하나님의 확정과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손에 쥔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키우는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졸업한 학교가 여러분 자녀 때문에 명문 학교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대구가 100년, 200년 뒤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성경의 학자와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기록하고, 그 중심에, 그 출발점에 어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평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아니고, 집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저도 있잖아요. 자, 다시 이제 연습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말 안 한 분들은 뭡니까?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평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있는 저 때문에 이 교회를 세계복음화하는 그 복된 교회로 만들 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다 다니노?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의 그림을 마음껏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건데 몇 장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502장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 찬송할 때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지역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흑암과 어둠이 뭐가 있는지 잘 지금까지 봤으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뭐 가지고?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가지고, 회복의 빛 가지고 하나님 지역 살리고, 직장 살리고, 가문 살리고, 한 분야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말씀 잡고